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면 유업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중보로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도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도 이 구원의 보혈로 인침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중보하고 매달리는 참으로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기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은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다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현대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이며 영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위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딘버러시에서 가장 못된 녀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문사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내가 오늘 그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면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위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가 으뜸으로 꼽은 자기의 가장 큰 죄는 병든 영국을 위한 그 중보적 역할에 소홀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많은 영국인들이 존경하고 따른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의 그 중보적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각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 목회적 중보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땅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중보할 만큼의 그 그릇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중보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역시 저자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적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제3자적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단락을 멈추고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그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명사를 통해서 그는 자기 역시도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의 연대성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5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사야의 이 중보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쭉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문제의 중재자, 다시 말해서 해결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징벌받은 이유는 죄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갖는 문제가 여기에 있죠. 사람이 죄를 사하고 없이 할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없이 하고 뭐 잊게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잊게 할 수는 있죠. 죄를 짓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죄가 없어지고 잊고 하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16절 전반부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상히 여기심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죄를 없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사야라고 해도 이 죄를 없이 할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으로서 완전한 중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팔로 스스로 이루실 구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시잖아요. 자기의 공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실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5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독사의 알, 거미줄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끼 독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세례문답 공부를 할 때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의 죄를 여기 오늘 독사의 알로 말씀드리길래 제가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독사의 알, 새끼 독사로 태어나기 전에 독사의 알, 그 알이 깨지기 전에는 누구도 그 알이 독사 알인지를 모를 거예요. 누구나 가까이 두고도 깨름칙해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알이 깨지고 그 본색이 드러날 때 그 죄의 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게 됩니다. 어느 햇빛 좋은 날, 이 새끼 독사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동네에 나갔어요. 근데 동네에 나가서 친구할 만한 그런 동물에게 다가가면 자꾸 자기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친구를 삼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홀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독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네가 독사라 그래. 네가 독사라 그래. 예? 죄가 노출될 때 그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해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죄가, 우리가 품은 악이 마치 독사를 품은 것 같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죄악을 세습시키는 어리석은 독석을 갖고 사는 건 아닌지, 나의 악의와 악독이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어서 그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죄악을 전염시키는 어리석음 속에 사는 건 아닌지 우리가 각성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미줄 역시도 죄의 은신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먹잇감이 그 죄의 거미줄에 걸리도록 딱 쳐놓고 방심한 인생들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죄가 가진 놀라운 번식력과 오염력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어디 홀로 지어지는 건가요? 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죄짓고 사는 건데, 저들의 큰 죄 속에는 제 자신의 죄가 스며들어 있고 제 욕심과 비겁함과 힘없음이 저들을 더 크게, 더 거칠 것 없이 죄 짓도록 부추겨온 건데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죄, 우리가 손가락질은 하는 그 죄가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은 그들의 죄는 사실 우리들의 방조와 무관심과 어느 정도의 사심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올바른 신앙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만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우리 그런 소리 잘하죠. 그래도 어렸을 때는 예수 잘 믿었다. 근데 그들의 나이가 들면서 왜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역시도 이런 자각 아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철저한 회개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사야처럼 죄가를 떠나는 이 회개자가 더 많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에는 이 회개를 통해 죄가를 떠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또 하나는 내 입에 둔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 중심에 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 또한 구원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역사를 끊임없이 해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셔야, 영원하도록 계셔야 우리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요 구원의 근거이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신앙한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의 거울이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찔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거부하고 그 찔리는 말씀을 전한 목회자를 거부해요. 그러고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해요? 말씀은 죄악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도려내는 그 아픈 순간을 겪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악을 회개하고 감동받은 마음을 결단할 이 은혜를 영원하도록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입에서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후손들의 입에서, 우리 후손의 후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속적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내 후손들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음이 그런 점에서 우리 가문의 구원의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계속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제대로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집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사야가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의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이사야 같은 이 중보적 심정으로 가문의 구원의 희망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 회개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가부장적인 분위기나 부모라고 하는 위치를 빌미 삼아 강압적으로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너 교회 안 다니면 불효자야 라고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한 절절한 책임감으로 중보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안에 제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죄가 더해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성실로 인해 수없이 많이 더해지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구원도 지탱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게으른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짊어진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절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자식들의 구원의 미래를 열어줄 안타까운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절절한 심령을 토해 놓아야 하는지 모른 채 졸며 자며 예배할 때도 많고 불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한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을 깨달을 때마다 아프고 힘들어도 쓰리고 아파도 그 죄악을 도려내낼 줄 알게 하시며 결단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똥꼬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그 불신앙을 통해 어떻게 자손 만대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겠나이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 따라가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견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등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축복된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죄악 가운데 행하는 예수 믿을 줄 모르는 우리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안타까이 여기는 절절한 마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잘 믿을 미래를 그들의 앞길에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준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